자, 오늘 창세기에서 만나는 복음, 오늘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잘 보시면서 오늘 본문과 성경을 잘 펴놓으시고요. 같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딴 생각하시면요, 오늘 좋은 거를 보석을 놓치십니다. 오늘도 집중하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게 양식입니다. 양식. 자, 창세기에서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자, 이 복음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이 들어있다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에 이미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인데 역사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사람을 구원하신 방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인데 그 방식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 오셨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럴 때 복음은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그리고 복음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복음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 바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견고한 바위 같은 그런 단단한 그런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지난 3번에 걸쳐서 제가 창세기에서 복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네 번째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을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 옆에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들 바치십시오 이렇게 적용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적용을 할 때에 신구약 성경을 잘 보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때에 복음이라는 큰 픽처, 큰 그림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큰 그림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구속사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그 구속사는 History of Redemption입니다. 거기 I가 하나 빠졌습니다. History of Redemption.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라는 표현입니다. 구속사라는 큰 그림으로 오늘 22장을 보면 이 속에서 복음을 만날 수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우리의 믿는 바가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이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때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핵심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 알맹이를 잃어버렸어요. 이 알맹이를 견고하게 붙잡아 있으면 누가 뭐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알맹이를 분명히 잡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 참 대단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받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구속하는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레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게 초점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여호와의 이레가 핵심인데, 그러면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레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다는 것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하였다. 하나님의 이 한 사람의 순종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습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명령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태우는 것입니다. 다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물은 정결한 짐승, 새가 번제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번제물로 아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이상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고향에서 나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백세의 아들을 주시고, 자,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가혹한 하나님이 아님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에 이 아브라함이 2절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린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이상한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아브라함 그 믿음을 설명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상한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는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언약을 믿지 않았다면 이 명령은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 도대체 순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장면은 지금 이제 모리아 산 입구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간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표시하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로 함께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온다는 것이며 그 우리 속에는 이삭이 포함되는 우리입니다. 지금 이삭하고 두 사람이 올라가니까 우리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다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도록 하실 것임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은 죽을 것이라고 그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이삭이 들어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 보시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내가 그와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에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언약 속에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이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고 그 후손에게, 즉 이삭에게 후손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지금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삭은 나이가 한 17세, 18세 그 사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자식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속에는 이삭의 자손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자,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가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세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이미 죽은 몸에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덮어놓고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 안에는 알맹이가 있었습니다.
언약이라는 알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심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아들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 이해가 좀 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1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이걸 왜 1절에 왜 적으실까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을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독자들이 1절을 읽으면서 아하, 이 내용은 하나님이 뭔가를 위해서 시험하시는구나, 테스트하는구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라는 힌트가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 개인용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위한 시험일까요? 자, 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테스트라면요, 이 시험이 너무 큽니다. 보통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시험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일반적인 패턴인데, 근데 이 시험이 너무 커요. 너무 무지막지합니다. 개인용 테스트라 보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대장입니다. 믿음의 대표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국적 불문, 인종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은 것은 대표로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8절에 그가 테스트에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보십시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테스트 같으면 이런 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시험이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순종이 천하 만민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시험지를 받아들자마자 정답을 바로 써냈습니다. 바로 정답을 썼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날 일찍 아브라함은 딱 나가서 준비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나무를 준비합니다. 불도 준비합니다. 칼도 준비합니다. 준비할 것은 다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또 하나는 자발적인 순종을 합니다. 4절 보시면요, 제3일에 이게 중요한 편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결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3일을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걸어갑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자, 질문이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으려고 지금 걸어갑니다. 그 3일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옆에 아들을 무수히 쳐다봅니다. 이 아들 지금 죽이러 갑니다. 그 아들 죽이러 가면서 그 아들 얼굴을 쳐다봅니다. 내가 이 아들 죽여야 되나? 이 하나님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나? 여러분, 이 마음속에 수도 없는 생각들이 아브라함 속에서 3일 동안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잡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교회당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근데 잊어버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때는 그런 생각했는데 이 삶이라니 그렇지 않지,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이 뭐 세상을 아나? 생각을 바꿉니다. 옛날에 부흥회 때 그런 거 있었죠. 이제 헌금 작정할 때 그러면서 손들어 작정하게 되지만 써내서 작정할 때 작정하고 나서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액수를 적었을까? 그리고 생각을 바꿔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이 3일은요, 아브라함은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즉, 나 이건 못하겠다. 다른 명령은 내가 다 해도 이 명령은 순종 못한다 하고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그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에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억지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었을 때 하나님이 억지 쓰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억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부자 청년이 돌아서가 버렸죠. 예수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어거지로 억지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어떤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법칙의 첫 번째,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자, 여기에 아버지들 계시죠.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잘 들으십시오. 저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순종이 그 아래에 있는 자식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됩니다. 어머니의 순종이 그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할아버지의 순종이 그 아래에 있는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원인이 됩니다. 좀 더 나아갈까요?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김은동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복을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제가 걸어가는 것은 전부 교회 대표입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합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행동하는 것 속에는 교회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신다. 그러면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을 표현했지만요,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적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라고 했으면, 저 같았으면 이스마엘 바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요. 이삭은 안 바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콕 집었습니다. 이삭이라고 집었습니다.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독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삭이 왜 독자입니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장에 보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법적인 상속권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들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독자라는 표현을 하시고, 근데 거기에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냥 이삭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독자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 표현이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요,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가 아니고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소중한 자가 이삭입니다. 100세에 낳았습니다. 인생의 보람이요, 인생의 위로요, 자기 인생의 전부가 이삭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요, 이제 막둥이를 늦게 낳았어요. 늦게 낳았는데 그 아들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른답니다. 위에 아들도 있는데 밑에 셋째 이제 마지막 딸이네요. 하여튼 그 아이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늦게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100세에 하나님 약속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압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 아들 바쳐라. 여러분, 그거 옳은 해석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섬길 때 그때 질투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뻐한다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치졸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성애를 딱 자극을 합니다. 그래, 너 이삭 매우 사랑하지. 그 아들 바쳐.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가혹한 표현이고 너무하다 싶을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독자라는 표현은 독생자 표현 같은 표현입니다. 신약에 오면 여러분 독생자를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 붙이는 표현이 독자, 독생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받으셔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표현하고 이 표현이 흡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만약에 이런 볼멘 소리를 했다면, 하나님 내게 너무너무 가혹하십니다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 아들 바치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나도 심히 아프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마가복음 16장 36절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전 시대도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아빠, 아버지요. 저는 제 아이들이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아빠. 저는요, 이제 나중에 제 아들이 이제 제 성년이 좀 더 커서 아버지라고 하면요, 어색할 것 같아요. 그 소리는 좀 안 듣고 싶습니다. 그냥 늘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친밀감이죠, 친밀감. 자, 예수님이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친밀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 아들이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강도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관심 없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받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마음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은 신약에 보면 아들을 이 땅에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걸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원형입니다. 이 원형을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미리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놓으시고 제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확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드러났다는 거죠. 공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그 엄청난 힘든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배도 파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떠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일날 예배 올 때에 오늘도 교회 예배 가야 되네. 아이고 힘들어라. 다음 주에 갈까? 내가 교회 꼭 봉사해야 되나? 뭐 사람도 많은데 모든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을 깔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옵니다. 인간의 공로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으로 목회하면 저는 목회를 이용할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할 것입니다.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여러분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서 목회하게 되면 교회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긴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덕을 보겠다 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문제 중에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이런 마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섬기고 있느냐? 나는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과연 그 뿌리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기초 위에 목회를 하고 여러분이 섬기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견고하게 세상이 바람을 불든 안 불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이삭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합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핵심이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뭐로 드리는 그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7절에 불가나무니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차마 너다 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너라고, 너가 이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늘 준비하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인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좀 더 깊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 것이 예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예언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근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측근이 자기를 배신해서 나간 그 이야기를 시편 41편 9절에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 시편 41편의 이야기를 다윗은 자기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고 그 일이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 것은 아브라함이 다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성취가 되었죠.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막았습니다. 옆에 보니까 순양이 있습니다.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재차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적을 이기고 대적을 승리한다, 대적을 향해서 승리한다는 표현입니다.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한 만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재차 다시 주시면서 하나님이 맹세로, 여러분 18절에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레라. 아브라함이 그곳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이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물로 오시고, 어린 양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레, 복음은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바위 덩어리 같은 엄청난 알맹이였습니다. 그 견고한 믿음을 인해서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음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이것을 꼭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우리는 잘 보고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잘 보고 안 들으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곳으로 가고요,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오늘 22장은 바로 이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2장 이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셔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먼저 하실 때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살아가셔서 주님의 승리, 약속하신 그 승리를 삶에서 경험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